할렐루야. 같이 예배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사셨습니까? 전주에 저는 한 집사님의 장례 집례를 2박 3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면은 입에다가 이 솜을 딱 틀어봤고 10원짜리를 막 깨가지고 1000냥이요, 2000냥이요, 3000냥이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을 딱 틀어봤더라고요. 그게 이 노잣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리고 또 귀 막고, 그러니까 이 숨 쉬는 구멍은 다 막아요. 희한하게 살아있을 때는 코로 숨을 쉬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데, 숨이 딱 끊어지면은 염을 할 때, 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염을 할 때 보면은 코를 막아요. 손으로 코를 2개 막고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아요. 어차피 말을 못 하잖아요, 영혼이 떠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이 육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지금 말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말은 마음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사고력이 많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적으로 나쁜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쁜 것만 계속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상대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고 예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진짜 이쁜 사람들이에요. 특히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상대를 보고 허물과 허점을 막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부모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기울어진 나무가 있고 반듯하게 올라가는 나무가 있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옆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잡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하는 대로 이 식물이 심겨지듯이 우리가 꽃나무나 예전에 KBS 1방송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었어요. KBS 1방송에서 밥이 있는데 여러분, 밥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애매거시기 하죠. 우리가 그 밥 먹으면 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밥은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벼를 비워서 껍질을 까가지고 방앗간에 찌니까 껍질 까서 그 다음에 왕겨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쌀껍데기를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빡빡 씻어가지고 밥솥에 집어넣고 팍 찌니까 밥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밥을 사람이 먹으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하나가 죽으면 하나는 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밥인데 실험을 했을 때 한쪽에다는 계속 사랑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고, 이쪽은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막 이상한 소리 다 하고, 하여튼 막 부정적인 말을 계속 했는데, 이쪽으로 이 긍정적인 말을 한 밥은 곰팡이가 하얗게 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한 이 밥은 곰팡이가 새까맣게 키더라 이거예요. 이걸 실험해서 직접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살고 영혼이 죽고. 왜 지금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내가 영이 살아요. 영혼이 살면 매사의 모든 것이 부정적인 사고력과 생각들이 긍정적인 사고력과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드려지는 예물들이 산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을 드린다고 그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 드린다고 예물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한금 드린다고 예물 드리는 게 아니고, 단돈 10원을 드리든 1원을 드리든 물질이 없어서 마음을 드리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살아있는 자의
예물과 죽은 자의 예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인도 살아있어서 곡식을 드렸고 자기가 농사짓는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쳐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피해 제사를 드려서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축복받은 게 아니고, 아벨은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의 행위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가인은 즉흥적인, 그냥 내 마음의 감동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데 막 즉흥적인 막 그런 말 가지고 막 계속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건 하나님이 감동 준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하면서 막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 즉흥적으로 내가 내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행함이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이것을 분별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무수하고 부재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조상이 계셔서 내가 있고 또 나도 누군가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조상이 되어서 또 내 후손들이 나보고 조상이라고 말하고, 또 누구누구 몇 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조할아버지 때문에, 고조할머니 때문에 해서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때문에로 갈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족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병원에서요, 저는 우리 아빠가 그 위암에 걸려가지고, 급성, 복막염에서 이게 위암으로 전이 돼가지고, 모감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가족력이 저는 위가 약해요. 이게 우리 가족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가족력이 누구 부모님이 혹시 당뇨가 있습니까? 고혈압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으면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가족력이 있으면 건강검진할 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부모님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가 되면 과연 나는 지금 그 누구누구 때문에가 나도 똑같이 그 누구누구 때문에처럼 살고 있으면서 나의 후손들에게 혹시 그런 똑같은 내가 물려받은 그 대물림의 아픔을 나도 똑같이 전가시키고 있으면서 계속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혹시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 우리의 삶이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이 불행하고 불평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고쳐야 돼. 이것은 작은 나의 노력과 결단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대물림을 하고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나의 그림자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그림자인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나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잘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는 우리 조상 누구누구 때문에 했었는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윤택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복받고 살더라라는 이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나면 육적인 부는, 우리가 돈을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돈이 도망가면 못 쫓아가요. 그런데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만드는 길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때문에를 내가 바꿔버리는 거야. 내가 바꿔서 내 사고력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는 거. 마인드랑 사고력이 똑같은가? 하여튼 간에 그렇다고 하고요. 마인드를 바꾸고 사고력을 바꾸고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내가 내 마인드와 사고력을 바꿔가기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만 고치는 거예요. 내가 막 100가지를 잘못해. 평소에 막 내가 우리 조상 누구누구 때문에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것도 어쩌고 그런데 나는 그걸 딱 생각을 해보고, 나는 이 부분에서 이거 하나만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다고 내가 그 한 가지만 행동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때부터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시작을 하며, 우리 모두가 나의 규례를 떠나 우리는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나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께로 그런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나는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이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시편 127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워도 수고에 경성함이 헛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10분을 일을 해도 1시간을 일을 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고생만 하다가 인생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는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후손들이 나를 기억을 할 때 아유 그것이 우리 부모가 아니었어야 돼. 그것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야 돼. 아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니까 이렇게 되면 쓰겠습니까? 야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았어.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가 들어왔고 그분 때문에 우리들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미국 땅은 예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각 힌두교를 믿는 나라나 불교를 믿는 나라들은요 겉으로 정말 힘들게 살지만 그들은 속으로 더 힘들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 돌아갔는데 돌아간 여호와께 돌아간 내가 어디로 가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 여호와를 놓고 예수님을 놓고 이쪽에 세상을 딱 잡고 어느 쪽이 나에게 유익인가에 따라 순간순간에 바꾸는 거야. 계속 응?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 이쪽이 유익 같다 싶으면 여기에 딱 발을 띄고 일로 갔다가 이쪽이 또 유익이 아니고 이쪽이 유익 같다가 발을 띄고 이쪽으로 딱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딴 생각으로 계속 몰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리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봉헌물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11조도 드리고 봉헌물도 드리고 다 드려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둑질했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을 안 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근데 마음을 안 들인 행위 어떤 복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저기 무 선생네 집에 가든지 그런 데 가면은 목적이 뭐예요? 복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막 그러면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뭐 부적 써가지고서는 막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그려놓고 옆으로 까고 뒤로 까고 뒤집어 까고 옆으로 막 다 뒤집어 까가지고 이거 막 1000만원짜리입니다 1억짜리입니다 하면은 그걸 갖다가 막 비계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 집사님 안 해봤나 모르겠어. 해봤어 그런 거? 예? 막 비계 속에 집어넣고 막 어디 책갈피에다 집어넣고 막 남편 몰래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막 남편 지갑에다 집어넣고 막 하여튼 어떤 분은요 박스 속에도 집어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해봐도 그것도 효험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 무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돈만 호라당 없이고 그냥 내가 또 그냥 존심만 상하고 그지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예수 안에서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무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위적인 걸 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먼저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막 그냥 갖다 가만히 돈을 몇백억 드린다고 몇천억 드린다고 막 세상 걸 다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믿는 것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 그것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을 하신 거잖아. 누구를? 여호와를 선택을 했어. 이렇게 아까운 진짜 이 주일날에 놀러가고 꽃놀이도 가야 되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왔으면 이왕이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냥 밑에서 어적어적 하다가 인생 끝낼 겁니까?
그 속상하잖아요. 밑에서 어저거저거하다 인생 끝내면 속상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치이고 저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치이고 이렇게 살면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입술을 계속 고백을 하면, 우리 김 전사님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털 하나 안 당했어요? 안 상했어요? 예. 흔적 하나 하나도 운동화에 흙 하나도 안 묻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요. 제가 여기 갑상선에 혹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월요일날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있던 혹도 없어졌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정말 걱정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의사가 다 해보더니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막 지금 다른 사람들은 더 하나 생기면은 계속 더 커지는데 저는 있던 것도 없어졌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는 우리 보잘것없고 초라해요. 진짜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감사로 계속 나아가는 것, 어떠한 것도 감사가 될 때에 나는 그분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가고 그분이 나에게 돌아오시기 시작하면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네 마음을 먼저 드려라. 그러면 네 마음을 드리면 내가 그 다음에 너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네가 확인하고 확증하고 보라는 얘기예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전대구멍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하여튼 이상하게 쥐새끼가 쌀파먹듯이 계속 돈을 모으는 것 같은데 돈이 계속 없어지고, 돈이 모으는 것 같은데 없어지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먼저 내가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그분이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지 그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빚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육체의 건강은 있습니다. 병원 가서 열날이 있어봐요. 막 가서 막 여기 막 지 쏘이고 막 덩어리 쏘이고 막 옆구리 쏘이고 머리 쏘이고 레이저로 계속 쏘고 막 디디디 하고 별짓거리 다 해요. 저도 해봤어요. 사고 나가지고 몇 번 해봤는데 막 이만한 대침도 맞아봤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여기 얘 막 맞아봤는데 6개월을 했어요. 근데도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가 돼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니 그분이 나에게 와서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육의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농사를 치면 농사 짓는 대로 잘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면 거기에서도 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김전사하면 진짜 그런 복을 받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든지 어디 식당에 가면 사람이 줄줄 들어오고, 옷가게 가면 사람이 줄줄 들어오고, 저 이제 식빵 사러 갔더니 손님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가니까 막 사람이 5명이가 줄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으로 혼자 나는 복받은 자이니까 어디 가든 내 뒤에 사람이 줄줄 딸지 제가 이러고, 옷가게 가면 거기에도 사람이 막 많지, 어디 가도 많지. 그러면 전도하기가 딱 좋아요. 아유 손님만 오시면 손님이 많이 오시네요. 여지까지 손님 하나도 없었고 계시도 못했는데 이래요. 옷가게 주인이랑 옷가게 가면 어디 가든지 가면, 그러면 제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이 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듯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잘 되면 남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육의 나의 환경을 보고 예수가 살아니 죽으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먹어요. 그런데 배고픈데 어떻게 배고픈 걸 아냐? 뱃속에서 지가 자연으로 꾸르륵 소리가 나요. 그럼 어른들 흔히 하는 말, 배꼽시계가 자동으로 울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손으로 떠먹어야 되는 것을 뇌가 지시해야 손으로 떠먹는 걸 알아요. 뇌가 죽어버리면 이 식물인간들, 그러니까 뇌가 죽은 분들, 이 모든 의지가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지시해야, 야 배고픈 것도 뇌가 알려주고, 팔 움직이는 것도 뇌가 알려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뇌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누가, 내가 눈 뜨고, 야 너 내일 아침에 눈 떠야 돼. 몇 시간만 자고 눈 뜨고, 너 심장 몇 시간만 움직이고, 너 움직이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밥을 지금 밥 집어넣지, 김치 집어넣지, 무김치 집어넣지, 깍두기 집어넣지, 파김치 넣지, 돼지고기 넣지, 소고기 넣지, 커피 마시지. 지금 몇 개요? 8개인가 되죠? 그럼 이거 다 들어가서, 야 이 집아 한 500g만 나와가지고, 응? 한 500분만 줄딱줄딱 해갖고 대장으로 보내고 소장으로 보내고, 이걸 우리가 말하냐고요? 아니잖아. 자동으로치가 되잖아. 자동으로치가 하여튼 입에 들어가면, 이게 들어갈 때는 다양하게 들어가요. 밥 들어가, 김치 들어가, 어떤 때는 돈가스도 들어가, 또 치킨도 들어가, 다 들어가. 여기 들어갈 때는 10가지, 20가지가 들어가. 우리가 그 음주가물을 즐기는 분들은요, 하여튼 간에 막 소맥 말아 마시고, 또 그 다음에 막 콜라에다 소주만 부어서 마시는 분, 저도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하여튼 간에 다양하게 다 섞어요. 그래서 먹을 때는 한 그릇이 들어가요. 그런데 딱 두 부류로 나오잖아요. 피와 살, 아니면 대소변, 딱 이 두 부류로 딱 나오잖아요. 그니까 이걸 뭘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떡방앗간에 가면은 그 떡 뺄 때 쌀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면은 가루 나오고, 또 이게 막 여러 번 하고 난 다음에 쌀하고 쑥하고 여러 가지 집어넣으면 가래떡 쭉 뽑아 나오죠. 그러듯이 우리 인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한 번이라도 내 몸한테 명령을 하냐 이거예요. 안 하잖아. 심장이 멎으면 우리 가래에, 이 가슴에 가래가 딱 끼면은요, 호흡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속에 있는 건 내가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조화롭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나예요. 음식도 적절하게 내가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거기에 운동까지 겸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막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내가 몸이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전초가 있어요. 다. 처음에는 지방간에서, 그 다음에 간경화증으로, 그 다음에 간암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방간일 때, 이거 딱 저도 약간 있었어요. 지방간이. 이게 지금은 다 나섰는데, 저는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방간일 때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대로 막 스트레스 계속 받고 막 하면, 간경화로 딱 하면 간이 시커매지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간암이 되는, 이건 간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있을 때, 의사 진단을 받아서 지방간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치로 안 올라가면 돼요. 또 간 수치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간 수치가 좀 높으면은 내가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또 폐에 문제가 낀다 그러면 담배를 끊으면 그 다음부터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10년, 20년, 30년 훨씬 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에라이 그냥 의사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계속 그냥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가 아니라 막 끝장을 본다 이거야. 그러면요, 뭐예요? 그냥 나는 빨리 죽겠다고 내가 내 몸에다가 부숴라 마셔라는 거야. 제가 예전에 우리 남편한테 늘 그런 얘기 했어요. 1년 동안 먹는 막걸리 병을 하루도 내버리지 말고 쌓아 놓아보자. 얼마나 맛이 나.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게 쌓이나. 그거 보면 충격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병 먹으면, 지금은 우리 신랑 술 끊었지요. 옛날에 그렇게 막 막걸리병 막 계속 있으면은, 하루에 2병이면은
야, 이거 한 달이면은 한 이만큼 쌓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년이면은 이 집채 다 쌓일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막 예전에 막 한참 제가 막 쟁쟁쟁 할 때 막, 내가 1년 동안 막걸리병을 다 모아놓을 거야!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서서히 그렇게 해 가고, 지금은 믿음으로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가정의 화목도 말에서 시작이 되고, 또 불행도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기초가 부정적인 말을 하나씩 빼기 시작을 하면서 긍정적인 말, 우리 신랑이 진짜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가 아니라 못생기고 눈이 쭉 찢어져 생겼는데도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되어져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 장기에게 감사하다고 늘 말하세요. 저는 막 운동 갔다 오면 발모가지한테 감사하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하고 막 간한테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고 위한테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고 축복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얘네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얘네들도. 우리가 나이 먹은 만큼 애들이 그만큼 많이 이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애들이 낡기 시작을 하지만 얘네들한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이 고백을 계속 아이들한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얘네는 나하고 친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내 장기가 나하고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요. 한 놈이라도 빠져나가봐. 이 친구들이 없으면 그냥 어디가 상태가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있는 장기를 축복하시고 있는 기관들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야, 내 친구야, 너 오늘 나랑 함께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막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애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하게 시작하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한 발 한 발씩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기한 전에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가정을 보니, 저 사람을 보니, 응?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고백하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